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우리 생각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닌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일단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이 동성애라는 것은 죄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혐오스러운 거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아니면 또 뭐 어떤 사람은 양성을 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그것을 금지하고 죄악시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통계에 의하면 한 95%는 이렇게 보통 우리 사람이랍니다. 남자가 여자에 끌리고 여자가 남자에 끌리고. 근데 한 5%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성적 그런 끌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그 성적 욕구를 이렇게 어떤 변태적인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남자는 여자한테 끌립니다. 여자는 남자한테 끌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한테 끌린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한테 끌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본인들은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신이 선택한 일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인 것.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보통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똑같이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95%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감정들과 그런 끌림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일 겁니다. 아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에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사실 굉장한 정체성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똑바로 다른 사람들처럼 다 똑같이 그 나이가 돼서 어떤 여자아이는 남자아이 가서 뭐가 사귀자 그러고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사귀자 그러고 막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왜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남자가 남자의 몸을 보면 오히려 더 자기 마음 뛰고 여자가 여자의 몸을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고 그러냐 이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됐다고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뭉뚱그려서 다 이제 모든 그런 그 남자와 남자, 여자끼리라는 이런 어떤 동성애적인 그런 관계들을 뭉뚱그려서 전부 죄악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단 좀 성경 본문을 읽고 그것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도대체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239장 239페이지에 로마서 1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롭으며.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라는 겁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롭으며. 순리대로 써야 될 것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와 이런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그건 음욕이 부릴 때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분명히 여기서 이제 그 자체는 분명히 정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정죄예요. 여기서 말한 여자가 여자, 남자가 여자 정죄된 거. 이건 죄다. 자, 근데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이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쓸 때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는가? 어떤 사람을 두고 어떤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썼겠는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오늘 그 책에서 말했던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냐? 아니면 또 뭐가 있겠느냐? 이래서 이 성경이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 2000년 전의 세계는 그 사회는 우리 사회와 완전히 다른 사회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 썼으면 그것이 바로 여기에 딱 접목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러면서 본 그 상황이 그 현상이 지금의 여기가 무조건 다 그냥 1대1로 야 이거구나 그럴 수 있는 거냐.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쓸 때에 무엇을 염두에 쓰는 것에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서로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막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자기 성적인 욕구들을 발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겠느냐? 성경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몇 가지 이제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동성애가 성행하고 되고 있던 그런 그 연구들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있냐면 물론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정말 이렇게 아까 그 어떤 남자애들 얘기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드물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동성애로 지탄받았던 그런 그 대상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성행되고 있던 제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가 그것을 뭐 완전히 그냥 뭐 도덕적이라 보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던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요런 주제가 쓸 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고 어쩌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썼겠냐?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지금 많이 나타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뭐 이렇게 정말 이런 그 내가 정말 남자가 남자에 끌리는 여자에 끌리는 이것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본인들만 알았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그 당시에 나타났을 때에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싶은 사회적인 현상들을 얘기한 거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일단 그리스 시대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답니다. 남자가 한 18살이나 17, 18살 되면은 이 남자애들이 이제 성년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는 이제 일종의 멘토 멘티가 있는데 25, 6살 먹은 선배가 그 이제 17, 이제 막 이제 성년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과 멘토 멘티 관계를 맺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넌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너를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거 가르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성적인 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시대에는 그냥 17살 되면은 한 20몇 살 먹은 형을 서로 이렇게 관계를 서로 이제 멘트를 정해서 관계를 맺는데
선배로서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런 아주 그 뭐 연인들이 하듯이 그렇게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회적인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이제 그 동성애가 아니라 사회의 병폐로서의 이거는 동성애래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남자가 분명히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끼리 그런 그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아주 연인의 관계까지 포함되는 그런 전반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이제 특별히 엘리트 가정에서는, 특별히 그리스 시대의 엘리트 집안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때 되면은 누구 선배 하나 봐가지고 그렇게 아주 뭐 인생의 그런 가르침도 받고 아니면 또 뭐 그런 그 긴밀한 서로의 그 연인 관계도 맺으면서 이렇게 몇 년간 했던 거. 그런 다음에 몇 년 지나면은 끝나는 거지. 끝나고 뭐 둘 다 이 사람 다 각각 자신의 가정을 갖고 자신의 본래 성 정체성을 따라서 남자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에게 남자 가서 결혼하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각각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평생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 요 상황 1세기에 그 팔레스틴 사회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의 관계입니다. 그때는 무슨 게 있었냐면 종제도 알죠?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제도는 노예는 물건입니다. 분명히 노예도 사람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물건입니다. 노예뿐만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뭐 그보다 낫지만은 남자에게 절대로 복종해야 되는 그런 물건적인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종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복종이 종에게 요구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법률 시스템이 노예를 소유한 그 주인은 노예와 남자가 남자끼리 뭐 여자도 남자 노예도 마찬가지, 여자 노예도 마찬가지고 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로마 법이 이 종들을 완전히 물건으로 보고, 그리고 로마 시대의 그런 주인들은 그 법 자체가 여자든지 남자 노예든지 누구든지 그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쓰도록 법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뭐 노예로 잡혔다든가 이렇게 뭐 전쟁포로든가 이런 사람 중에서 젊은 이 청년들은 항상 이렇게 이제 그 성경에도 인신매매하는 자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성경에 그 아까운데 거기에 잡아다가 뭐 이제 팔면은 이 팔면서 단순히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인신매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 제도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젊은 청년이 잡히면 거세하는 경우도 많았대요. 일부러 그 외모를 아주 좋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세해서 팔고. 그러니까 이게 노예제도라는 게 다치 노동력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 성적인 인신매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소유주들은 자기의 노예들을 언제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종들에게는 복종의 절대적인 그런 의무가 주어졌고, 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어떤 뭐 자기 성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 그런 사람들 얘기한 건 아니고, 대상 자체가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리고 남자들을 남자 주인이 남자 노예들을 데리고 이렇게 성적인 만족을 얻는 이런 사회적인 병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그냥 정말 요즘으로 말하는 우리가 그런 거 호모섹슈얼, 호모란 이런 게 개념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지금 완전히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 한 건 사회적 현상으로서 병폐인 노예 제도가 갖고 있는, 그러면서 노예 주인들이 하면서 그렇게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노예 주인들이 성적인 만족을 삼았던, 자기들의 그냥 성적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그냥 그 인간적인 권리든지 행복이라는 것은 완전히 생각지도 않는 이런 사회적인 병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쓸 때 그거 너희들이 그렇게 남자가 너희가 아무리 주의라고 하더라도 남자가 남자는 그렇게 데려다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죄다. 이겁니다. 이게 자체. 물론 이제 여기가 우리가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게 남자와 남자끼리 이런 상태에서 노예 제도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남자와 남자끼리는 이게 안 됐다고 그러지 않았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 성경이 그때의 염두에 두고 목적하고 있던 그 대상은 사회적 병폐로서의 그런 노예 제도하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동성 간의 이러한 문제라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동성애는 보통 그러지 않아도 될 그 사회적 지도층들이, 사회적인 그런 지배층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구하는, 그러면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주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일단 그런 겁니다. 우선 그 현대에 있어서도 그런 의미에서의 동성애적인 관습들은, 동성애적인 행위들은 전부 죄악적인 거랑 맞습니다. 만약에 이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남자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감옥 같은 데 보세요. 감옥.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감옥 같은 데 보면은 남자들끼리 남자 감옥은 남자고 여자 감옥은 여자 감옥. 그 남자들이 거기 있으면서 그냥 그걸 참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 데서 그렇게 약한 사람, 조금 만만히 보이는 사람, 조금 뭐 이렇게 여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그냥 막 하는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군대 같은 경우도 보세요. 군대도 남자들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도 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모두 그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일정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동성애적인 행위들은 죄예요, 분명히. 자, 우리 이제 요 구별이 이제 필요하다는 지금.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당시에 말하고 있던 그 동성애적인 그 행위들은 주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나중에 다 이럴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정죄한 거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그 정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성경들을 쓸 때에 구약에도 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남자가 남자 여자 그 절대 그건 가증스러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그 성경을 쓸 때에 그냥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정해 가지고 뭔가 다 있을 걸 알고 뭘 썼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교도들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런 부도덕한 동성애적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남자를 그렇게 했다, 이런 것들, 아니면 또 범죄적인 그런 것들,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그건 죄라.
현대고 예절이고. 그것은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또 뭐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것 이상으로, 그것도 죄지만 그 이상으로 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본문이 그럼 전혀 그럼 우리 이런 그럼 지금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상관이 없는 거냐? 최소한 이겁니다. 성경의 본문들은 성경에 쓰였을 때 지금 그런 동성애자들이 외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대에 지금 새로운 어떤 그런 일들의 직면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병폐들을 보면서 그 이 성경을 쓰였으면서 그것을 저의 죄로 정죄했듯이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현상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이 성경은,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은 지금 직접적으로 그것을 얘기한 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런 현상들을 봐야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과거부터 그냥 우리 생각 없이,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무슨 생각 없이 사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런 동성애적인 모든 행위들은 다 정죄하고 있으니까 그건 무조건 그건 다 정죄돼야 된다. 그 당연히 뭐 어떤 구별 없이 이제 동성애라는 것을 구별이 없어. 그 안에 구별이 없이 그냥 뭉텅 들어서 동성애적인 모든 행위들은 다 죄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조금 우리가 눈을 새롭게 한번 떠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성경에서 지금 말했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의 그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적용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될 그럴 바지, 그냥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당시에 그런 사회적 병폐들을 향해서 쓰여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지금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이제 인정한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동성애인 건 다 그건 죄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하는 거는 최소한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비단에서, 성령의 비단에서, 복음이라는 이 비단에서 그런 현상들을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될 이 필요가 있는 거구나. 최소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는 것처럼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죄악적으로 하는 그런 그 성적인 행위들 분명히 이건 이제 죄악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처럼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남자들처럼 그것들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없는 것처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없는 거다. 그런 거는 이 세상에 발붙일 수 없다. 이렇게 딱 거절해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성적인 다름이 있는데, 다른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다른 쪽으로 지금 느끼고 그게 난데, 그게 자신인데 이건 아니다. 이런 건 없는 거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한테 이 끌림을 받느냐? 어디 여자가 여자한테 끌림? 그건 없는 거다. 그건 네 욕심이다. 너 그건 죄다. 그러고 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인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설 수 없고, 더군다나 교회가 이렇게 해서 그냥 딱 한 번 해버린다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요. 지금까지 사실은 보수적인 교회들은 다 그랬던 겁니다. 무조건 정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고 정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자기는 죄인으로, 물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완전 부도덕한 인간으로 앉아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자기 얘기할 수도 없고, 자기의 감정을 나타낼 수도 없고, 자기의 그런 것을 표현할 수도 없는 완전한 사회적으로 매장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인간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그 인간에 맞는 자기네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의 삶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하여튼 자기 인정을, 뭐 대단한 것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체를 인정받고 살아야 됩니다.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 나와 다르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선택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내 아내도 있고 나도 있는데, 난 남자들이 그런 끌리는데, 나는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내 저놈이라도 붙들고 해야 되겠다. 이건 죄이라 이게.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런 진정한 동성애자는, 한마디 진정한 동성애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냥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그럼 할 거냐?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나는 남자에게 끌린다. 여자가? 그럼 그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자가 나는 여자에게 끌린다. 남자가 난 남자에게 끌린다. 거기까지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왜 그러냐면 그건 그 사람이니까. 그 본인도 그게 본인이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면은 그게 어떻게 자기 자신이겠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 나는 이런데 그것이 옳든지 그러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인 건 나인 거라 이거예요. 나는 나라요. 내가 그런 감정을 가져준 건 나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야 그건 없는 거다. 그러면 본인들은 없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유리인간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다 하나님의 그 창조물로 태어나고 사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제는 이것까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보수적인 교회들도 이제 뭐 진보적인 교회들은 더 이상 나갑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그 미국에 연합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단이에요. 미국에서 저기 연합감리교단하고 침례교하고 비슷비슷해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근데 거기에 오래전부터 이 동성애 문제가 이제 그 교단 자체적으로 늘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컴플레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자 말자.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그 동성애자들도 목사도 세우고 다 세우자. 이런 이제 같은 교단 내에서 이제 싸움이라기보다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지. 우리 아까 봤듯이 지금 현재 새로운 사회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거를 성경이 과거에 그 성경에 쓰였던 그 당시의 상황과는 다른 현상인데 그걸 봐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교단이 오랫동안 그거 가지고 이제 회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 이제 도저히 우리는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교단이 나눠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인정하고 그 동성애 그 진정 동성애 그 목사도 세우고 그렇게 하자. 우리는 그냥 우리 반대하는 입장에 설 테니까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싸워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너희는 너 인정하는 우리가 한 대로 살게 둘이 그 갈라지기로 했다는 그 뉴스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가는 교회들은 또 많이 그냥 인정을 합니다. 또 그것이 이 세상에 지금 가는 방향입니다. 이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이제 그 동성애 외에 하여튼 뭐 이런 그걸 다 인정하고 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차별금지법이 이제 이렇게 제정되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수 기독교에서는 지금 그냥 뭐 막 그에 반대하고 야단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서로 상쪽이 서로 적의감을 가지고 지금 있어요. 이게 이제 단순히 인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념에 관한 문제가 돼버려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이건 막 이 동성애라는 말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싸움이 참 한없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이런 동성애라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굉장한 그 싸움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보기를 그런 그렇게 보지 말고 사람을 보자.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보자. 그런 사람들을 보자. 그럼 우리 마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그냥 동생이 나쁜 거야, 동성애하고 막 싸우면은 진짜 그냥 뭐 그건 그냥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거,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거니까 저거는 때려 부숴야 될 거다.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보는 행동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가서 반대 시위를 할 게 아닙니다. 뭐냐? 보다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변화를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할 일이 사실 가서 그냥 서로 그냥 뭐 적군 돼지 양 싸우듯이 서로 그냥 원수진 그 원수끼리 싸우듯이 가서 싸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진짜 그건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아닌 분들도 거기 가서 핏대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그 인간을 봐야 될 문제지. 어떻게 동성애라는 그 어떤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이런 걸 가지고 보면은 그냥 차별금지하면 싸워야지 그것도.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교회가 좀 더 포용성을 가지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뭐 그 자체를 인정하는 그런 보다 일단은 이렇게 교회가 새로운 이 사회를 새로운 관점에서 정말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요 경험상으로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진짜 동성애자들이 그냥 자기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동성애자들이 그 다음에 경험상에 보면 이것이 바뀌는 게 그 사람들 생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쉽게 그거 바꾸면 되지, 그거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 그게 바뀌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이제 단체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을 돕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 전제는 거죠. 이거를 바꿀까? 성정 죄성을 바뀌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다른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적 감정을 갖게 할까? 이렇게 이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부분의 경우는 희망으로 시작하지만 더 많은 절망으로 끝나는 게 많답니다. 사실은 그게 보통 그냥 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꾸면 되지 뭐 그러냐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의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누구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목사였답니다. 미국 장로교회에 있는 전 목사입니다.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신학교에서 역사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근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목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목사가 됐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교단에서 무슨 일이 났냐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이제 쉬운 말 그냥 게이라 그럽니다. 게이라 그래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목사 안수 받았으면 독신으로 살 걸 서약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독신으로 그럼 살아라. 남자끼리의 결혼이 이거 우리 교단에 허용이 안 되니까 네가 그냥 계속해서 이 목사 일을 하려면
독신으로 살아라. 독신으로 그 일을 계속해라. 그렇게 이제 자기에게 법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독신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그것도 강제로 자기한테 주어지는 그것이 거기에 따라야 될 그런 필요성을 자신이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교회가 이런 식으로 자유의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속박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목사를 내놨다. 그래서 내놓고 이제 그냥 목사 없이 그냥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로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말도 자기가 독신을 살 그럴 가능성도, 독신의 은사가 자기에게는 없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인간이 살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갖는 최고의 그 긴밀한 관계인 아주 그 친근만의 표시인 부부 사이의 관계를 자신도 갖고 싶고, 자신도 그 가운데 살고 싶고, 그런 표현을 하고 싶고, 그런 사랑을 하고 싶고, 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자기한테 그렇게 하면 자기는 못한다. 그래서 일단 자기는 이렇게 내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지. 쉽게 바꿀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보는 눈은, 우리가 일단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성경에서 말했던 이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을 느껴야 되고, 인간적으로 참 서로 불쌍히 생각하고 서로 그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 되고, 또 본인들도 이제 그 없는 감정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없어야 될 거다. 나는 이제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일단은 이건 나니까, 그건 나의 일부니까 자신이 그걸 보듬어야 되고, 그것을 자신이 안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여튼 간에 자신 안에서 그것이 어떤 그 결과를 맺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단순히 이제 교회가 무조건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이 지금 그 로마서나 아니면 성경 그 레위서에 나온 그것만 가지고,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대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자. 어떻게 할지 그건 우리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줄지, 성령님께서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그 해결책을 주실지, 각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고 교회마다 틀릴 수도 있고 다 틀리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렇게 정죄만 해설 그럴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요 특별히 이제 요 말하는 것은 진정한 그 동성애자들이 하는 말이죠. 동성애자들,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는 또 하나 이겁니다. 인정을 하는 거기까지는. 그지만 삶의 방식은 또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사는 방식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자기가 선택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죄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다. 자기 일부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남자 여자 사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애를 낳고 이렇게 뭐 어떤 생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정말 다른 데서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부부간의 그 친밀함과 아름다움, 그거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가까워지는 그 사랑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녀를 낳고, 또 그런 감정이 그 안에서 다 서로 발현이 되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전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만약에 감정만 따로 떼어가지고 난 남자인데 내가 남자를 그 남자에게 끌리니까 나는 그냥 이제 남자하고 살 거야.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성경에서 사람이 태어나려면은 생산까지 다 포함이 돼, 아이들 태어나게 포함돼. 거기는
X 염색체가 있고 Y 염색체가 있고 또 수정의 과정이 있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생식 기간에 여러 가지 그 다른 점이 그것이 하나가 되는 전체가 하나인데 이것을 가지고 난 감정만 딱 띄어가지고 난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자녀를 만들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결혼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의 그런 그 친밀한 감정을 표현하고 다 하는 이것들이 전체 하나지 감정이 이러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이 본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가 어떤 것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겠다. 이런 정말 이건 굉장한 결심이죠.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내가 남자로서 남자를 자꾸 끌리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내가 살게 노력하겠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거 그냥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쉽게 우리가 하라고 우리가 제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순응하면서 사는 거죠. 그걸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그냥 행복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금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고 그러나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동성애적인 그런 성 정체성도 성 경향성이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우리가 짊어졌던 모든 아픔 가운데 일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마귀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을 거절했을 때 그리고 이제 죄악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무슨 일이든지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냥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어디 질병도 있고 살면서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남자 여자 이렇게 그렇게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이 짊어진 인간의 원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일단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난 동성애적 감정이 있다. 난 동성애적으로 그렇게 살겠다. 그거는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감정이 있더라도 나는 창조 질서를 믿고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해. 혹시 그러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결심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겠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어떤 길이 될지는 누구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좀 어느 순간에 정말 그냥 어떤 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사랑합니다. 그 여자 아니면 없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확 생길 때가 있든지 아니면 그냥 평생 자신을 그냥 이렇게 관리하면서 살면서 그냥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낙관론을 가지고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의 방법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그 길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고 자, 여러분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이걸 생각하면 어려운 걸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들이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크고 힘든 일입니다. 아들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구원된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동성애든지 무슨 말이든지 여기서 구원받는 길이 그냥 쉽게 기도해서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고자 하는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그래 살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에 해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이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바꿔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겁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는, 우리 구원받는 길은 그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내가 무슨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가 그렇게 어렵게 우리를 구원했듯이, 그런 사람들도,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를 믿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최소한 제 입장에서, 그리고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져야 될 지금의 방법.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더 나은 해결책을 성령의 인도할 가운데서 이게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도하면서 새로운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그런 상황을 우리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또 크리스찬이면서 이러한 거침한 어려움들을 겪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문제가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경 읽고 우리의 서포트를 그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인간이 겪게 된 이 아픔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의 필요성을 더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참 해결책을 주셔서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특별히 이런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지혜로운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성경 연구와 사랑이 필요할 때인 줄 아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